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으로 설교 제목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입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론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3가지 주제는 첫 번째 오늘 메시지 인내하는 삶이고요. 다음 주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쉽게 전달되는 이야기로 교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요.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것을 동경합니다. 왜냐하면요, 실컷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한 욕망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직 살 날이 많아 보이니까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믿음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에 구원 복권, 구원 로또를 얻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인데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임한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 예수 믿는 것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하루라도 빨리 믿은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요한일서, 요한복음에 약속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36절 요한복음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영생은 다른 공간 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단지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무지 끝이 없는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뜻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믿고 바로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고 나서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믿은 직전, 믿고 나서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영생을 소망하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죽지 않는 생명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볼까요? 10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아직 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림이라고 하죠. 심판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인내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사람마다 맞춤형 고난을 주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련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마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결코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란 단어는 이미 심각한 거예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시련이라는 표현이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이 닥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형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는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또 로마서 12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일까요? 이 시대 풍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현재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깨어진 걸까요? 이 깨어진 세상 풍조는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를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물질 만능주의는 인격이 사라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외모지상주의.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무시와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피부색, 성별,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단 차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자 독식의 격차 사회,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법니다. 부자가 더 부자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됩니다. 부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삐뚤어진 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윤리가 삐뚤어지니 성중독, 성도착, 퇴폐 이런적인 그런 성적 문화들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루라도 지금 당장 세상이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세상이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망가져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내를 가지고 산다는 건데 인내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4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늬 성도. 사실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무늬만 성도라는 것이죠. 교회는 나오지만 세속적인 삶에 빠져서 삽니다. 세속적 삶에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도피적 성도, 도피 성도. 세상을 등지고 삽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에 오면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등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변신 성도,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는 죄 다 짓고 그냥 경쟁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사는 것.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오면 변신해서 또 거룩한 척하는 것이고요. 잘못된 삶 아니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속과 구별되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세상 안에서 그러나 세속과 구별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삽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는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당장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세상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라. 3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속주의를 거부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며 버티시길 바랍니다. 3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 세상 속에서 세속주의를 거부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라.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 영생을 소망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인내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시련을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